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 내용을 확인했다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제 신론에 대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이것이 교회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의 주제입니다. 세 가지 주제인데, 지금 이 사역에 대해서는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은 시가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 하나님의 존재는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거를 하나님의 존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내용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살아있 있다라고 하는 걸 증거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창조에 대한 내용과 양대 언약을 배우시고 그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했기 때문에 이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시가서는 우리 과거에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 선지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선지서의 이 구도는 요한계시록의 구도고 그 구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서의 이 섭리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선민국가를 지금 창건하시고, 그 다음에 분국해 하시고 유숙해 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약 자손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지금 번천하고 되어지는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쭉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지서의 내용은 주로 이 후반부를 중심으로 한 것이 선지서의 배경이에요. 그러나 창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서의 어떤 배경을 이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건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윗이나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른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다고 한다면, 선지서의 내용은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렇게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포로에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주로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은 결국 너희들이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속히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을 열국으로 흩을 거야. 이 열국으로 흩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보지도 못했던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한 선지자를 보내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할 터인데,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불순종을 하고 급기야 포로로 끌려가는 이럴 때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하는지를 아느냐? 이거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이 직접적인 원인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하지만 이 불순종했던 내용도 너희들이 망했던 내용도 이미 모세 오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모세 오경에 언약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나머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이 나머져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자.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선포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선포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 창건되어질 때는 뭐 흔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때 아닙니까? 이 잘 나갈 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십니까? 라고는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우리가 들게 되어졌을 적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원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맞을까? 라고 하는 저 살아계신 하나님 전반에 대한 불신뢰에 이 사람이 빠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지자의 말에 길을 열어서 듣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됐을 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므로 너희들을 회복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이 선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견증의 방법이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영광의 본체가 되신 분께서 광채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광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본체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 것도 거짓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의 광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모든 그 성경에 언약되어진 분이고 신약 성경에 성취되어진 분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 이는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양대의 그 조건은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어져요. 창건되어지는 우리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왕위를 주신다든지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신다든지 전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역사입니다. 다윗이 잘나가지고 다윗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혈통적으로 해가지고 왕권을 받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글을 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시가서를 공부할 때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인물이 왕통으로 해가지고는 왕위에 들어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느냐 저렇게 살면 실패를 갖다 했냐 라고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접근하게 되어져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걸 성경으로 기록해가지고 착한 백성으로 하여금 찬양케 한 거지 인간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좋은 그런 그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한시적인 이 세상에 살지만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오직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는 관심 없어요. 이 이스라엘 그 역사 2000년사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는 역사였어요. 고난의 역사였어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그 이야기할 적에도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쭉 서서 사람도 섰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섰고 하나님 묻습니다. 너는 어디 갔다 왔냐? 제가 세상을 두루 돌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욥을 네가 봤겠구나. 봤죠? 걔처럼 신선한 애가 없단다.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그 욥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자랑스러운 거야. 욥 같은 애가 없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바로 이게 발목을 잡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한번 쳐볼까요? 당장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 하나님 앞에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 대신 걔 생명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해서 울타리를 쳐놔요. 이제 그래서 이 욥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을 겪는지에 대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그때가 이제 이 욥기의 초반이라고 한다면 그 일대에 대단한 그 부를 누리는 사람 아니었어요. 다복한 사람 아니었어요. 종교적으로 해가지고는 뭐하는 흠결이 없던 사람이에요. 조그만 어떤 아이들이 다른 데 갔다 와도 혹시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인 만큼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그만한 애가 없단다. 얘 욥은 신실한 애야 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사단이 바로 에이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것이 욥의 이 시험의 역사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도 회복하시는 그런 당신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눈으로만 보았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눈으로 보게 되어진 욥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어떤 환란이 와도 얘네들은 나한테 순종하는 애들이란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양 떨고 하나님 앞에 점수 따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고기 불을 태우고 하는 걸 냄새나다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여전히 점수를 따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 관심이 없어요. 환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 느끼라 하나님께 좋아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고난을 우리가 마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내려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인데 근데 우리가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잘 먹고 잘 삽시다. 당신께서 죽었으면 됐지 우리까지 고난을 봤어. 라고 만약에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형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고 그 길이 나도 감당을 할 수 있는 길일 거야. 왜? 맏아들인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다 그냥 두지를 아니하시고 그를 사흘 만에 건져내신 걸 봤거든요. 목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건 너무 분명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무리 이 사단 권세에 대해서 음료 권세에 의해서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많은 그런 그 대적들에 의해 가지고 마치 아무도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자들을 하나님 남겨두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순교는 300인의 용사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그렇군요 주님. 주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이 신약교회에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걸 충성해가지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지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살 떨기에 우리는 급급하죠. 조금만 한 대를 때리게 되면 그냥 죽는다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난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공격을 갖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내가 너를 살려놓을게. 너를 아주 죽여놨다가 나를 살려놓을 거야. 네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두성 들을 때 내가 너를 불러낼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을 받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정말 죽었어요. 두 손 두 팔 다 놓고 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라고 할 때까지 내려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런 역사를 섭리하다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우리였어요.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고 싶으신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주님. 주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런 뭐 엄청난 우리 이 질곡의 세월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주님을 따라서 갈 수가 있겠어요 주님.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는 다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 신약 성경 끝나고 313년까지 우리 종교가 본격적으로 이 땅 위로 올라올 때까지 무덤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가 313년에 회복이 되어졌는데 성경이 이제 뭐 물론 70년에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흩어지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을 때 엄청난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환난을 당하는 그런 그 일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때서부터 이때까지는 20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200년 넘는 세월이라고 한다면 무덤 속에서 3대가 흘러갔어요. 3대가 뭡니까? 40년 1세대라고 한다면 4세대가 무덤 속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해가지고 4대가 흘러가도록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점점 기독교가 공인화되어지고 점점 기독교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어지니까 급작스러운 부패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부패케 하는 거예요. 다 썩어 문드러지게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정말 알곡이 있나 하나님께 해쳐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수의 알곡을 건져내가지고 진리를 전승하고 고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수가 모여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안 됩니다. 우리 자세가 문제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소수로 이 진리를 위한 일꾼으로 남겨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당이 몇 평이냐라는 거 관심 쓸 거 없어요. 건물이 없어가지고 진리가 전승이 안 되나요? 중세기 때 뭐 몇백 년을 거쳐가지고 지었던 그런 그 뭐 유명한 성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국 같은 데는 그 뭐 아름답게 지었던 교회당들 전부 술집이 돼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가는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지키고 있는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드러내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니? 아니면 세상이 주는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걸 믿니? 하고 우리한테 그걸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예, 7번 연다는 금을 만들어 가시는 이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가? 이런 염려할 수가 없어요. 또 뭐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한 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 동안 주님 생각한 것도 별로 없이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 회복을 갖다 해가시는 역사가 계속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으로 다 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다 산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뭐 짧다 어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남았어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가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 성경 66권 전체적인 구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당신의 하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속성을 드러내시고 살아계신 걸 확인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실존하시는, 이분이 실존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 실존하시는 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거를 이 잠시 보여주는 계시 속에서 인식을 하고 배우고 깨달아 가지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일,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그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니까 많으나 적으나 강하나 약하나 귀하나 천하나 상대적인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배우는가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지. 많은 거는 좋고 귀한 거는 좋고 강한 거는 좋고 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 세속적인 판단을 뛰어넘어가지고 약해도 좋고 또 우리가 강해도 좋고 또는 귀해도 좋고 천해도 좋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지로 만들면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업해놓은 거 망하게끔 해가지고 지금 집을 떠나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없다고 어떻게 단정을 하겠어요? 그분들은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어떤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세상에 있는 걸로 연연한다고 한다면 심지어 아내가 있어도 아내 때문에 시험 당할 때 결혼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네 아내를 구하게 되면 진리보다는 그 아내를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이걸 네가 방해를 받을 거야. 이 환난의 때에 할 수만 있으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혼자 살아라. 왜? 아내가 있으면 토끼 같은 마누라 눈에 얽히죠. 아닌가요? 여우 같은 마누라인가요? 토끼 같은 새끼 눈에 밟히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이 멀지 않아. 이제 환난 날이 멀지 않으니까 나처럼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요.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진리가 전성하는데 결혼 문제를 어떤 부분적으로 우리한테 권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혈육관계로 얽히고 설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진리보다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요. 그러면 혈육관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지키는 일이 무엇인가?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와 독대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혈연 관계 중심에서 독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1대1의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 어떠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결코 우리들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걸 확인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넘치는 걸로 해야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될 수가 있겠죠. 사랑을 줄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거나 뭔가를 요구하거나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이 지금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로 우리가 이 시간을 소비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세월이 악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월을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무지렁이같이 살아가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이걸 확인하고 살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선지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어떤 구약성경 전체적인 배경 이런 데에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이제 열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타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통섭 성경 개론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통섭 성경 개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출발이 우리는 양대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양대 언약. 양대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걸 약속을 갖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일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1장 28절에 대한 내용을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화명령.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위 언약이 앞선다고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이것이 우리 그 성과 악을 하는 가해의 얄물을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언약, 이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두고, 그리고 행위 언약 가운데 은혜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발목을 머리를 칠 것이고 뱀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을 주어가지고 사단의 관계와 택자의 관계, 언약자손의 관계를 이미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이 언약과 이 언약을 빼내니까 행위 언약으로 먼저 망하게 만들고 그 중에 은혜 언약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이 양대 언약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동안 이게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사. 행위 언약이 은혜보다 앞선다. 그런데 과거에 이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아니다. 이 1장 28절 이것이 은혜 언약으로 해가지고 앞선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복을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나라도 주었던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이것이 복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은혜 언약으로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은혜 언약이고 행위 언약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거는 은혜 언약에 앞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앞서져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해가는 데는 필요한 구조를 우리가 확보를 갖다 했다고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서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 작정을 하셨잖아요. 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은 선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 가운데서 우리 모든 그 이성적 존재를 예정하시고 그럼 만사 만물을 작정을 갖다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존재했을 때 가지고 계신 뜻이에요. 이 뜻이 저 양대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그 구조를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뜻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정과 작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를 보시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일 먼저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나와요. 이 거룩히 여김,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성령을 믿사오며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 여기서 예정되어진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작정되어진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래요. 나라가. 그럼 이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작정되어진 모든 것들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예정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택과 유기를 이루시는 역사가 성립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필요는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심판은 복과 저주를 나누는 역사예요. 이 복과 저주를 나누는 심판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왜? 공의가 드러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죄로 멸망을 받는 일이에요. 공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착한 백성들한테는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선악과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죄성 때문에 모든 그 일들을 죄 가운데 집어넣어 버려야 돼. 그걸 죽여버려야 돼. 하나님의 성과 알거를 알게 하는 가인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 죽일 거야. 나 같은 그 약속대로 다 죽이셔야 돼.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쓰지요. 그 공의가 쓴 뒤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된 자들이 있으니까 그 자들에 대하여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의 주제를 뭐라 그랬어요? 선택적 자비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나 자비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한테만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순종해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는 두 가지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예정을 이루시는 방법이고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작정을 이루시는 이 나라가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히 여기는 심판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었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럼 이룬 것이라고 하면 과거에 어떻게 해요? 이건 이미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 것 이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기도를 끊임없이 이 기도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주기도를 갖다 하게 되면 주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수를 위한 문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이야기할 적에도 주기도문을 외우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갖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주기도문을 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문을 외우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종파에서는 이제 죄를 사하게 됐을 때 사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지금 형제는 이런 죄를 졌으니 주기도문을 50번을 외우세요. 라고 하면 주기도문을 50번을 외워야 되는 거야. 주문처럼. 더 나오면 시간도 없는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묵주를 돌려가면서 하나, 둘, 셋 이거 50번 숫자를 세우는 거예요. 왜? 주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뭐 이렇게 주기도로 해서 예배를 마치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66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맥락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이 창세기를 열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신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보려면 이건 어디서 봐야 되겠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사도신경 첫 번째 조항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줄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넷째 날 이후에 창조되어진 세계로부터 여섯째 날 언약을 하셨고 이 언약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섭리사가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천지 창조의 천상계의 창조를 언급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을 다 합류하고 있는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든 천상계의 그거를 이루신 분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해야 계시되어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 이 모든 내용들이 함유되어진단 말이에요. 포함되어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야기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을 창조하신 천상계를 지으신 하늘에서 이루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실상에 대한 실상. 여기서 이루어지고 우리 계시세계 속에서 우리가 손으로 만져지는 세계는 이건 계시되어진 세계예요. 이 계시되어진 세계를 현상화되어졌다 그러죠. 이 실상이 상으로 해서 드러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했을 때 그 믿는 믿음의 우리 대상은 이 실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개념의 하나님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상위의 개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상위의 개념에 포함되어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수용이 되어지겠죠. 포함이 되어지니까 그런 내용으로 창세기 1장서부터 이제 확인할 때 해보십니다. 첫째 날 천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근데 천지를 지어 놓으시고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여기까지 첫째 날인데 첫째 날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 지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지금 세 단계로 나뉘게 되죠. 네. 천지인데 지의 상태가 뭐라 그래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천지밖에 없어요. 천지밖에 없는데 이 천지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지의 상태가 이랬단 말이에요. 지의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상태가 이랬을 때 여기까지가 첫째 날입니다. 이 첫째 날은 여기에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빛이 있으라. 예, 여기서 빛이 있으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과 어두움이 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천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예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으로 되어져 있던 땅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이 상태가 질서를 잡아가시는 상태예요. 하나님 질서를 잡아가시는 일이란 말이야. 이런 빛과 어둠의 권세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오전에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가 낮에 속했다, 밤에 속했다 이렇게 하는 개념이 뭔지 모르죠.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옮겨졌다 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계시되어진 세계 속에서 시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망하냐 라고 해가지고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야 시간 세계 속에서의 그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진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라고 하는 시대, 모든 시대가 포괄되어진 영혼의 세계의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세계를 모르면서 시간 세계 속에서 구원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구원은 해 아래에서 구원론이랑 똑같아요. 해 아래에서 구원론은 뭡니까?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진 세계, 해 아래에서 만들어진 세계를 가지고
거기에서 뭐 불교는 유래를 만들어 가지고 생사 뭐 다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류 어떤 그런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다 하려고 그랬고, 그냥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해 아래 종교입니다. 우리 뭐 음양 오행을 이야기하는 동양도 마찬가지다. 해 아래 거예요. 해 아래에서 있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건 전부 해 아래 논리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의 논리를 모르고 해 아래의 개념을 가지고 과학을 말을 갖다 하든 종교를 말을 갖다 하든 일반 학문을 말하든 전부 해 아래에 초등학문이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리를 변증한다? 그건 상대적인 변증에 끝나고 말아요. 왜? 자체 내의 구원조차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멸망을 받을 거냐 아닐 거냐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아직까지도 아픔인 거예요. 아니 왜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왜 망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견인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망하게 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오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시간 세계 속에서 나열되어진 어떤 논리적인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럼 망하지 말아야죠. 한번 구원받았는데 망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예정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나냐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개념을 모르고 이건 땅에서 이루어진 개념만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또는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방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간적인 개념을 놓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걸 뛰어넘는 어떤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교가 그렇게 혈통주의에 매여서 삽니까? 우리는 선택되어진 선민이야. 선민의식으로 해야죠. 그 사람들이 강화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면 뭐 우리도 우리 선민이야.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고는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엉뚱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애매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애매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실정법적으로 해가지고 법을 엉겼으니까 감옥소에 들어가는데 종교 탄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간 개념이나 공간 개념에 너와 나를 넘나들 수 없는 이런 한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학의 문제고 성경 이해 방식이다.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 66권을 압축적으로 설명할 때 했잖아요. 그 압축적으로 설명한 가운데 구약의 내용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넷째 날 이후 여섯째 날까지 이룬 것을 포함되어진 영원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고 부닥치게 되어져요? 지나가고 부닥치는 거예요. 당장 과학하고 일반 과학하고 종교가 왜 부닥칩니까? 같은 해 아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태양이 언제 졌는 줄 알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는 거예요. 뭐 우리 우주의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우리 최초의 인간의 조상이 몇 살인 줄 알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해 아래 논리. 영원하신 세계의 개념을 모르게 되면 그건 갑론을박으로 끝나버릴 일이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런 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는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 뭘 갖다 오십니까? 아마 이거 우리 그 태초의 이름을 잠언서 16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16장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비로운 하나님으로만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오해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공의성을 배제해놓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은 선택적으로 자비하신 분이지 불택자는 영원히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섭리를 갖다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뭘 갖다 만드시냐면 궁창 세계를 먼저 만드시죠. 1장 6절에 5절 우리 안 읽었나요? 예. 그 빛이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우리가 오전에 데살로니가 그 전서 5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명사가 다 나옵니다. 빛이요 우리가 빛에 속하였고 낮에 속하였고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방임이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거기서 취하고 있는 자들이 밤에 취한다 어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 말하는 밤이란 말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첫째 날 포함되어지느냐 아니면 창조에 대한 전체 개량을 이야기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우리들의 이런 논리를 보게 되면 첫째 날 만드신 일들이에요. 첫째 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흑암에 있는 세월을 이거 흑암을 빛과 어둠으로 나시는 역사까지가 첫째 날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일이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그 궁창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나와요. 자, 우리 이제 흑암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현대 과학에서도 끊임없이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풀어나갈 그 근거가 되어질 거예요. 이제 이 공허 빈 그런 그 하늘인데 이거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셔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셔가지고 윗물, 아랫물. 그리고 뭘로 나누셨다고요? 궁창으로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공허한 땅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지혜의 상태가 공허했었잖아요. 그 공허했던 그거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거기다 궁창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눠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질서를 잡아가시는 일이에요. 공간 개념을 하나님께서 잡아가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일이에요. 천국이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에요. 영원히 그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근데 그 지옥은 영원히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천국은 낮과 같이 밝은 그런 빛의 세계다 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날 설명하는 걸로 이 방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승천을 갖다 하셨어요. 승천을 갖다 하셨는데 어디로 지금 승천을 갖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천을 갖다 하셨을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이 제자들 눈에 보였어요. 이게 궁창에 구름들이 있었겠죠. 그럼 이걸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신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가셨던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랫물에 땅으로 지어졌던 이런 것에 우리 예수님이 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 죄로 인해가지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 이런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었고 단번에 우리 하나님 보호자에 이르셨던 길이고 이 일이 끝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역사, 영원한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겨우 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그러니까 어디 중간쯤 가가지고 계신가? 어떤 소련의 우주선을 타고 같은 인간이 혼내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달에까지 왔노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없더라. 이런 망나니 같은 인간이 겨우 궁창세계 그것도 태양계 안에서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혹성이 하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 뭐래? 그걸 뽑아버려야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 뭐 로켓을 타고 해가지고 이 혹성이 하나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마치 지가 어디 되게 높은 데나 올라가는지 아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공산권에서 배운 게 뭐예요? 무신론을 배운 인간인데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진에 그 올라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능력이지 어떻게 인간이 그걸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궁창만을 갖다 올라간 게 아니라 이 궁창 이 궁창이 첫째 하늘 안 해요. 둘째 하늘 안 해요. 셋째 하늘 안 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곳이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신 그 주님을 겨우 구름 타고 조금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신이 계신이 안계신이 이 망발을 하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하고 무모하고 그리고 겁이 없는 학문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학문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이다. 너희들이 그래 그걸 어떻게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겨우 초등학문에 얽혀가지고 미혹을 당하고 그러냐. 버려. 철학 너희들 미혹시킨 거다. 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뭐 해아의 논리 가져온다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말하는 하늘이 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 아랫물로 만들고 이 구름이 떠다니는 이 궁창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다 지금 해와 달과 별을 갖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지금 태양들을 만들어 가시니까 요 궁창을 가지고 그 뭐 우주도 뭐 몇 바퀴 달아 가보지도 못한 그 주제에 마치 뭐 전 우주를 정복했던 그런 인간들처럼 과학을 노래하고 그걸 신뢰하고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 우매하고 무모하고 문매하고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그거를 존경하고 아이고 대단합니다 라고 해서 그분들을 따라가는 걸로 신앙생활을 만약에 흔들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그림자를 보고 튼 것을 버린다고 한다면 이걸 무슨 수로 말릴 수가 있습니까? 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세계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 생명이 있는 이곳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이루시는 사건을 가지고 확인할 때 해가는 거니까 그렇게 확인할 때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을 이미 봤어요. 여기서 영원한 구속이 보이십니까? 하늘을 열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십니까? 우리 영원한 구속을 맛보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원한 구속을 넷째 날 이 해 아래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만 계시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 시간 세계 속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한 번 받은 사람은 다시 멸망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는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날 이제 1장 9절로 13절까지 셋째 날 창조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물과 묻을 가리켰다. 혼돈 이게 뭔가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셋째 날 물과 묻으로 이제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혼돈되어져 있는 세계를 총상화로 잡아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무체는 나중에 이게 동물과 사람이 지음을 받고 이 물에는 물고기가 지음을 받고 이쪽 궁창에는 새가 다르게 만드시고 라고 하는 총상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우리 전도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19장에 이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영광이 다르다. 그리고 하늘에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그리고 짐승의 영광이 다르고 물고기의 영광이 다르고 이 새의 영광이 다르다. 하나님이 다 그게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장 다르네? 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저 본체의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영원 무궁무진으로 경외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겨우 눈에 보이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높으냐 낮으냐 강하냐 약하냐 귀하냐 천하냐 이런 걸로 우리가 콕 빠져가지고 살면은 체면이 안 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이야기는 그리고도 천상계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공부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하나님께서 이 궁창에다 해와 달과 이 비율을 갖다 만드실 거예요. 다섯째 날 물과 묻을 나눠 놓으신 여기에다가 물고기를 갖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언약을 갖다 하실 거예요. 여섯째 날 그 언약을 하시고 이제 안식을 갖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이들을 끌어들이셔요. 이제 복을 주시고는 그래가지고 그것이 복으로 주셨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가가 이제 그 이후에 대강의 역사로 우리한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 그런 그 내용을 공부를 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런 그 구원의 역사 그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갈려지는지 또는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의를 따라서 사랑을 받는 자로 어떤 데는 버림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인지를 이미 다 우리가 확인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넷째 날서부터는 이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계시에 대한 세계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시죠.